오늘 말씀에는 단 지파의 정탐꾼들과 용사들과 그리고 미가와 또 미가가 세운 제사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을 어머니가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도 아닌데 미가를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분으로 미가를 하나님의 어떤 이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통로로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미가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짓으로 그 아들을 세웠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던 레위 소년을 데려다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건 알았던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미가 집안에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미가도 거짓말로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도 없이 그냥 자신의 의지로 세웠고 미가 역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제사장을 거짓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땅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복한 게 아니라 작은 패배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비록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정복할 힘을 주심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 라이스 지역이라고 하는 이 미가가 거주하는 지역을 정탐하게 되고 거기를 정복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이 정탐꾼들이 전에 이 정탐하러 왔을 때에 레위인이 세움을 받았던 이 레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얘기해 준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무서우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럽니까? 좋은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대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서는 정탐꾼들이 돌아갔다가 야, 그 땅은 좀 우리가 정복할 만하다 해서 600명의 군사와 함께 돌아와서 먼저 제사장으로 세운 미가가 세웠던 거짓으로 세웠던 제사장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16절부터 보면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결국 이름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지금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들어가서 가져 나온 것도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뭐 제사장의 의복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상들, 에봇과 드라빔도 다 어디에 쓰는 거냐면 주술을 하는데 사용됐던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 나온 건 뭐냐면 우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뜻이 아니라 우상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거짓 제사장이라고 표하겠습니다. 이 거짓 제사장에게 뭐라고 표하는가? 내가 미가 한 사람과 한 집안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으면 뭐하고, 그가 어떠한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으면 뭐하고, 그가 어떠한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가 직분이 내게 칭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이든 저곳이든 설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너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곳, 더 큰 명성,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역에 있는 한 집안을 위해서 한 집안의 종처럼, 종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그 레위 청년이 하는 결정은 무엇인가? 20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기준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믿음의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 되고 순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리석은 판단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평생의 삶이 매일마다 유익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은 당장에는 고난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를 쫓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권력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셔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며 또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치시고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들의 허기짐을 채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의 끝에 부활이 있었고 그 순종의 길의 끝에 구원의 능력이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벗어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절대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한 가정이면 어떻고 아무리 작은 자리면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난의 길이라도 끝까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